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거 맞죠? 네. 네. 영화 형제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찬양을 본인에게 은혜되는 찬양들로 네. 덕분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면 그 어떤 곡들은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나 아니면 그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양 중에도 저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누렸던 곡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찬양은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노래를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사를 만약에 받으신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 다 가겠다고? 그래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안 갈 건데 그 찬양을 은혜스럽게 부르고 있으면 그거는 위선이죠. 그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멜로디에 빠져서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도 아까 낮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네.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사람이라면, 맞아, 내가 되게 힘들 때도 찬양하니까 기쁨이 생겨났고,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내가 상황을 아뢰었더니, 간구하였더니 그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 그걸 인생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가사를 부를 때 좀 다를 거예요. 되게 멜로디는 신나지만 되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가사 하나하나를 부를 건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아무 말이나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공허한 약속 같은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되죠. 네,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갈 각오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후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5명의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지도자들이 이제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1차 전도여행, 처음으로 그 터키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여러분이 아시겠나요?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귀신이 어딨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 있나요? 예? 네, 네 다리 내놔 하는 귀신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공포 영화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던 괴담에 나오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네, 여고 괴담이나 뭐 또는 우리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탄, 악마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악마, 사탄 또는 마귀, 또 귀신 이런 말들이 존재하죠. 사실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거를 데블 스피릿,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근데 왜 여기는 홀리고 여기는 데블이에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서로 반대면 여기는 홀리면 여기는 언홀리여야 되잖아요. 이게 개념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리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건 언홀리한 건데 우리가 그걸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는 심판이 있어요. 요즘은 VAR까지 도입이 돼서 다 비디오로 정확하게 이렇게 막 선을 그어서 이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도 들어갔을 때 공이 정확하게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이제 기계로 다 측정을 해서 정말 0.001mm라도 넘어가면 골이고 안 넘어가면 골이 아닌 거를 판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선은 뭐냐면 그 심판이 내리는 판정 또 VAR을 통해서 내려지는 판정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는요? 그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자기 편에게는 유리한 얘기겠죠. 하지만 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뭡니까 막 입에서 불을 토하고 해골 모양의 여기 뿔이 막 달려 있고 검은색 날개를 박쥐날개 꼭 그 박쥐날개를 달고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악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그렇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반대 극단은 뭐냐면 요즘에 귀신이 어딨어? 야, 귀신이 어딨니? 악한 영이 어딨니? 이 과학의 시대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도 이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반대 극단에는 너무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삶이 안 돌아가는, 조는 것도 막이고 안경 쓴 것도 막이고 다 모든 게 귀신이에요. 다 인생을 다 그렇게 해석해. 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이건 악한 영들이 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설사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배에 집을 지었다 해서 막 그 집을 부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너무 과한 거예요, 그건. 그러면 이 양극단 사이에서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어떤 건가를 오늘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되고요. 또 영적인 싸움에 너무 과하게 집착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되게 균형 있게 이걸 잘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어떤 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는 호르몬의 영향이나 또 우리 신체의 변화, 뭐 사춘기 아이들 또는 어른들은 이제 여러분 왔는지 앞으로 올 것인지 모르겠으나 갱년기, 또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신체의 변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거이기 때문에 그건 약을 잘 복용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면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한데 오늘은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영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반대되는 세력이니까. 오늘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이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네, 여기 오면 바나바와 사울이 누가 가라고 해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가라 감동을 받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어요? 큰일 났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셔야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우리 그 개그 프로그램에 부채도사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부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잘 모르세요?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재우가 알면 재우는 모를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성경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거기 무슨 구절이 나오면 가라는 구절이 나오면 가고 멈추라는 구절이 나오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매뉴얼북을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매뉴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쭉 이해를 하시지 그걸 무슨 점치듯이 펼쳐가지고 거기서 무슨 글자를 찾고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인텔리전스 하신 지적이신 분들이 왜 교회만 오면 성경을 이상하게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요 여러분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처럼 갑자기 선교여행을 딱 가가지고 섬에 딱 내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직진을 할까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갑자기 그 느낌 필로 따라가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하고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으로 갔다고 나와요. 이거 바보는 우리말로 번역을 바보라고 했는데 영어로 파푸스라는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프로스 섬에서 되게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자료 조사가 끝난 여행 경로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날 뭐 이렇게 피를 꽂히는 대로 이들이 이동한 게 아니고요.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 꼼꼼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 섬을 왜 갔냐면 키프로스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터키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전도 여행의 장소로 잡은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가 제일 잘 아는 곳.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는 재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친척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숙식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인적 자원들이 공급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로나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드시는가를 고대인들의 사고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빅뱅이나 아니면 지구가 어떻게 진화했나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거기는 여러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배경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배경의 무대에 움직이는 거를 집어넣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돼요. 고대 세계에도 연극이나 무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무대 장치를 만든 감독은 처음에 무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무대에 움직이지 않는 배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연극하려면 나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무슨 배경을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죠.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질서 있게 가는 체계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주를 만드실 때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게 우주 공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선긋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땅 물 아래 하늘 아래 궁창. 그러면 이 공중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들 어디 앉아요? 지금 육지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무대 안에 움직이는 것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도 있고 육지에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움직이는 곤충과 길짐승과 이런 것들은 여섯째 날 만드시죠. 그러니까 무대, 그다음에 그 안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말이 되죠. 아니 이미 식물이 있는데 해가 넷째 날 만들어졌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해가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21세기 과학의 언어로 창세기 1장을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10달이 있으면 이 아이가 나올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준비를 하죠? 네, 아이의 방을 좀 꾸밉니다. 그럴 때 순서를 뭐 이렇게 모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벽지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막 가구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먼저 예를 들면 벽지를 쭉 바르고 공간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안에 소품들을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 방은 누굴 위해 만든 거죠? 아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10달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도 왜 체계적으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계속 좋았어요. 아니 우리도 아이 태어날 거 생각하면서 출산용품 준비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그 아기 신발 보기에 심이 좋죠. 모빌, 아기가 갖고 놀 딸랑이, 아기 용품들 이런 거 구매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가장 기쁠 때는 언제요?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그 아기 방에 침대에 딱 들어왔을 때. 네, 그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고 질서가 있는 분인데 우리는 무질서한 영을 따라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무질서한 영을 악한 영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질서하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자유롭게 사는 것과 질서가 없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피들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름. 다 체계가 있고 이 어지러져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다 알아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마다 그 질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에 들려야만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게 사실은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수정하시죠. 원래는 터키만 이렇게 돌아서 오려고 했는데 그 유럽 쪽에 갔을 때 그리스로 넘어가라. 그래서 그날은 바울이 왜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다음 일정을 다음 도시로 여기로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뭘까? 거기 이제 머물러서 계속 이게 뭐지?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 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 100% 확신해서 간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아 여기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거는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를 공동체가 같이 나누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퍼즐 조각이 마치 이렇게 착착착 들어맞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지난주에도 5명의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같은 인도를 받잖아요.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짠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경로들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간다면 일단 부산에 가서 일본에 가야 된다면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까운 대마도를 먼저 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대마도가 그 선교사님의 고향이야. 거기서 자랐어. 대마도 거기 일본 2세야.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 그래서 거기에 가면 친척들도 많이 있고 또 부자야. 그래서 거기 가면 집도 있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이제 일본의 도시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계획을 세운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쪽 북쪽 뭐 삿포로 이런 데 맞죠? 홋카이도 이런 데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는데 필 받아가지고 글로 가면서 아 이거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주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탤런트 다시 말하면 재능을 먼저 주시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믿음으로 장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달란트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는 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남아요. 그거는 뛰어난 사람이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돈을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에게 맡긴 겁니다. 거기서 종이 왜 혼나냐면 주인의 마음을 왜곡해서 이해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나 이거 돈 잃으면 주인한테 혼날 거야.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뭐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엄청 아니 너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그럼 내가 이걸 왜 너한테 맡기겠니? 이거를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지. 내가 이 돈을 너에게 맡겼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해보라고 믿고 맡긴 거다. 그리고 한 달란트가 한 3억 정도 되는 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받아서 그걸 묻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뭐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거의 한 15년 연봉?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치면 10달란트는 한 30억 되는데 30억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액수를 좀 잘 모르신 거예요. 여러분 30억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만약 돈이 있다면. 그리고 또 맡으면 우리 같은 사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은행에 넣어놓고 싶을 것 같아. 그거 하다가 날리면 어떡해. 근데 주인은 그 종을 믿은 거예요. 그만큼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거의 가족 정도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식한테도 잘 안 맡길걸요? 믿음이 안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어떤 재능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그걸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걸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비유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 출신이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도 능통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해봤어요? 가르쳐봤잖아요. 거기서 다 실습이 끝났잖아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체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강아지 집 정도 지을 때는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좀 갖다가 대충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아마 동훈 형제 정도면 그냥 지을 거예요. 예? 재료 주고 장비 주고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층짜리 빌딩 짓는데 기초공사, 그다음에 철근, 자재 이런 거 청사진 이런 게 없이 한다고요? 설계도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대충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성장하겠지. 이게 대충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뭐 강아지 집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운동 하나를 여러분 가서 배우시려고 해도 선생님이 대충 가르치나요? 그만두셔야 돼요. 거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나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데 원하지 않으세요? 기초부터 딱 이렇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공자들은 다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왜 신앙생활은 대충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럴 수 없어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럼 신학교를 가야죠. 대학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수능 점수가 올라갑니까? 기도가 늘겠지.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건데 한국의 기독교가 되게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하고 다른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건 언홀리한 거예요. 그런 게 홀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책 딱 끼고 뭔가 네 형제님, 네 자매님, 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이게 홀리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공정하고 VAR 딱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맞네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상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낮은 마음이고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영화 형제가 낮은 마음이 맞는 거, 아까 내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찰의 태도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낮은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은 뭘까요? 교만한 건. 내가 신이야. 내가 다 알아.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나한테 좋은 건 선이고 나한테 나쁜 건 악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강한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고 막 하잖아요. 막 사시지 않아요? 네. 애도 잘 키울 것 같죠? 해보세요. 잘 되나요? 또 부부관계는 어때요? 잘 돼요? 그게 낮은 마음이에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낮은 마음이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뭐 죄를 짓고 사시나요? 뭐 나쁜 짓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워도 어떻게 신의 지혜만큼 그걸 빈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명 사랑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 둘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선포해 놓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아니, 뭘 거대한 뭐 사랑, 그건 둘째치고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겠다고 남들에게 다 자랑한 이 사람도 내가 사랑을 못 하는데 우리 어떻게 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심지어 그거 둘째치고 성경은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 한대요. 자기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을 못 해요. 근데 누굴 우리가 사랑합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낮은 마음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던데. 그리고 제가 이게 남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요. 왜요? 낮은 마음이니까. 내가 이 병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찾아서 가서 수술을 받아요. 그게 낮은 마음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영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한일전 하는데 축구 경기에서 이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싸우면 결론이 나나요? 선수들끼리? 안 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결정할 수 없으니 심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굴함입니까? 또는 이게 뭐 이렇게 겸손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지난 한 2주 동안 저는 이제 은유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해피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피드백도 듣고 공동체와 나누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난주에 춘천에 가서 우리 친구 목사 가정에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 사모님하고 은유하고 또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또 이야기가 또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구나. 뭐 4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온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영적인 상태는 되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말씀 묵상도 일찍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마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인도가 제대로 받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해도요, 성령의 인도가 자기 안에 이렇게 잘 받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면 몸이 좋아지지 않나요? 당연한 거죠, 그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들도 애를 쓴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지역 조사 다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자료 조사하고 처음에 살람이라는 지역이 먼저 이 바나바가 더 잘 아는 지역이었고요. 그다음 오늘 가게 되는 이 파푸스라는 지역이 이제 2대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시골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전도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걸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홀리 스피릿이 아닌 데블 스피릿이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6, 7,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푸스란 섬에 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거짓 예언자, 마술사라고 번역됐는데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바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 부를 때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 기억나세요? 그 바 요나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됐지만 이 예수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여호수아하고 예수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호칭한 것 같지는 않고 여호수아의 아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마술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예언을 실제로 신적인 예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예언을 해주면서 총독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참 정치인들은 뭔가 불안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예언자들을 한 명씩 두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지도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무당집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운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미래학을 좀 공부한 다음에 정책이나 어떤 결정들을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이런 거짓 예언자 같은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 낮은 마음이 되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내가 이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배우면 되고 전문가들 찾아가고 결국 그걸 종합해서 리더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협의라고 하는 건데 의견을 듣고 결정은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100%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없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 목사로서 결정은 내려야 돼요. 그 수련의 장소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일정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어쩔 수 없지만 다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다수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임시 운영위원들 또는 우리 교회 소그룹 멤버들 이렇게 의견을 쭉 듣고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나? 라는 걸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또 발음을 이렇게 바울로 해놔서 뭐 바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로 보시면 그러니까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이렇게 된 사람이고 바울은 영어로 쓴 폴이죠, 그냥.
Paul, 폴이고 여기는 파울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총독이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인텔리전스한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소문을 듣고 초청해서 한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열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자로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 바예수 또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를 수 있는 이 마술사가 그 옆에서 신하로 있는데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해하는 거고요. 듣지 못하게. 두 번째는 들은 말을 믿지 못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꿈에 막 무섭게 나타나서 여러분 가위 눌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1단계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귀신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말씀 묵상하려고 가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하면 잘 돼요? 방해가 있나요, 없나요? 방해가 있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은혜인 거 아세요? 예배에 가려고 해도 방해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좀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왜 꼭 그 설교하러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꼭 아내랑 싸워요 아침에. 그러면 설교하기 싫어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웠는데 예배 드리러 갈 마음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웠어도 와서 말씀을 듣고 심판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CCTV를 잘 가려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게 뭔가? 그들이 하는 첫 번째는 방해입니다. 방해.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일단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진리를 알아야 따라가지 일단. 그렇죠? 좋은 의사가 있대요. 근데 좋은 의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요?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교회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한테 듣는데 있죠. 네. 저도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건가 그걸 찾아다녔고 그걸 알려고 애를 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교회 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됐고 그러니까 좋은 걸 봤는데 안 좋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필리핀에서 예배드린 우리 은효 형제가 제 커피에 대한 수준을 올려놨거든요. 좋은 원두를 먹어봤는데 나쁜 원두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상한 거 이렇게 싸구려. 그걸 저도 커피를 원래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커피를 먹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좋은 커피 맛을 알겠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먹을 수 없다 도저히.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게 눈이 열리면
다시 비진리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믿지 못하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제가 이렇게 원투원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다 안다고.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아시니까 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요. 이게 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함을 못한다는 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약을 지어주시겠다고 해서 한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거 먹는다고 뭐 몸이 좋아집니까? 돈만 아깝습니다. 그냥 마음은 감사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장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세요. 내가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수족냉증이 없어지고 찬바람에도 별로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은유를 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 거를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럼 간 김에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먹어야겠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귀찮아서 먹겠어요. 아침에 은유랑 같이 이제 잘 챙겨 먹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걸 챙겨서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 열매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다 알아요.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등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알아요. 근데 본인은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항상 본인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목마름,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로 와라.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와서 깨끗한 이 생수를 마셔라. 천연 안반수를 먹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운동이 땅 파서 빗물 받아가지고 그 흙탕물 먹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가 판 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수는 내가 판 게 아니야. 자연이 그냥 은혜로 솟아난 거야. 왜 인간은 자꾸 뭘 자기가 하려고 해? 값없이 받는 은혜를 감사하면 될 텐데 내가 뭐 한 게 없잖아.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해 자꾸. 잘 누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여러분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뭐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수를 먹으시면서 가세요. 맛집도 가시고 노시고 뭐 취미 활동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왜 생수를 버리고 거기서 그걸 찾으려고 하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여러분 생수를 버리고 흙탕물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야, 이게 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인생을 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이룬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기 되게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되거든. 그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
그럼 돼.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걸 극대화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단은 그게 될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고 페이스북 보면 SNS에 막 사람들이 막 멋지게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기 가서 저걸 찍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데 무엇을 먹은들, 어디에 간들, 필리핀을 간들, 몰디브를 간들 뭐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어딜 가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걸 애쓰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뭐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막 조종하고 그렇게 되려면요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주지 않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우리가 자꾸 내드려야 돼요.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을 잘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 불리는 이 사람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속임수 악행으로 가득한 이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되게 세게 얘기하죠. 지금 이거는 사람을 비난한다기보단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뒤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마귀,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써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냥 이건 이제 참고로 예수 믿어서 이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이 로마 문화권에서 사역을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지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헬라식 이름을 주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령으로 충만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술사를 노려봤어요. 네, 째려본 게 아니고 노려봤다는 건 뭔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집중해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봤더니 지금 저 사람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악마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짓말이잖아. 너 알잖아. 지금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이잖아. 속임수잖아 지금. 네 욕심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악마의 자식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정의의 원수야.
정의의 원수라는 게 뭡니까? 정의롭지 않은 걸 하고 있다는, 그럼 불의한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다 아는데 이게 반칙인 게 다 아는 건데, 자기도 아는데 그걸 왜 아닌 척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배구 경기를 살짝 봤는데, 이렇게 블로킹 하다가 손에 살짝 맞으면 터치아웃이잖아요. 근데 맞은지 안 맞은지 자기는 알죠. 네. 근데 심판이 안 맞았다고 판정을 하니까 모른 척 하다가 VAR 해가지고 이게 살짝 맞은 게 나왔어요.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그 한 점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고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일 수만 있으면. 거기서 아닙니다, 제 손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선수가 있냐고요. 거짓과 속임수는 사실 우리 되게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사단,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속이 된,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고의적으로 속이 된,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은 여러분 안에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위선도 일종의 거짓이죠.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건 우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남들에게 본인의 실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짓입니다. 작은 거짓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여러분 딱 노려보셔야 돼요.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잘 되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정신이 든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면 저거 하면 안 되지, 알아요 다. 근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는 막 하고 있죠, 그냥.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어떤 문제를 잘 노려보셔야 돼요.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왜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유혹과 그런 거짓과 속임수의 메시지들이 제 머릿속으로 또는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특히 TV 드라마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진짜가 아닌 것들을 너무 로맨틱하게 막 다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건 드라마지, 물러가라. 저건 현실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저럴 수 없어. 저런 남자는 없어. 저건 그냥 여자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야. 이게 진리를 자꾸 주장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강의는 일주일에 고작 설교 한 번 들으시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일주일에 몇 시간 보십니까? 게다가 시청각으로. 어떤 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적 부부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작 1시간 설교 듣고 일주일에? 드라마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보는데 막 정주행하면 막 거기 수련회잖아요. 그 드라마 수련회잖아요. 막 갈라디아서 한 편 끝내듯이 막 쫙.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 잘 분별해내면서 보셔야 그게 누림이 되는 거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가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마치 슈퍼맨 보고 애들이 다 보자기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1층에서는 괜찮지만 3층에서 뛰어내리면 부러집니다. 어른들은요, 드라마 보고 자꾸 그거 흉내내요. 젊은 친구들은 다 그거 보고 흉내내요. 연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연애하면 저렇겠지. 근데 실제 처음에만 약간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인간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 저 드라마처럼 될 줄 알고 같이 살아봤더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진리에 가지 못하게 방해받은 거고, 여러분이 진리를 그 리얼리티,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환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신을 빨리 이렇게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로 즐기셔야지. 그 자꾸 드라마에 나온 남자 주인공 한번 보고 우리 남편 한번 보고 뭐 걸그룹 보다가 우리 아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걸로 즐기시.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셨구나. 감사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투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네?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뭐 나무뿌리 붙잡고 막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믿음을 방해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수련회 때 또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지금은 막 좀 알 것 같고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고 좀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으로 계속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시면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저는 뭐 축구하고 뭉쳐야 찬다 보고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이게 진리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저게 뭐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어디서부터는 저게 사단의 유혹인지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에서 바울도 처음 회심할 때 눈이 멀었죠. 그리고 눈이 먼 동안에 그 3일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 이게 뭐지? 고민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 여기도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저는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이게 뭐지?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내가 막 했는데 이게 악마에게 속은 거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사실은 바울과 같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면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거 저주를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려면 미디어를 끊으셔야 될 때 있어요. 눈으로 뭘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깊은 감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maz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비체계적이시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믿기 어렵다는 거 아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고 믿는 겁니다. 여기 지금 총독도 보고 믿었죠. 네, 그리고 주님의 교훈에 어떻게 해요? 이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놀랐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식에 감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사실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가 문제군요. 내 인생에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군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막 무섭고 두렵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더럽고 이렇게 굉장히 피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마귀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생겼다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들은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이제 판타지 영화에 만들어낸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냥 그거는 가짜예요 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지막 총독이 보고 믿은 것처럼 전 여러분도 내가 이거 기도하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벗어나지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잘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귀신이 있냐고 물은다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본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반대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거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꾸 진리를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 부분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내가 영적인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대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더 이 바울처럼 악한 영들의 계략을 노려보고 그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사단의 그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내고 쫓아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목양을 할 때 하나님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그 진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물리적인 도움을 줄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기도로 영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 사격이 그 영적인 싸움에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고통으로 또는 영적인 싸움으로 또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 쓰러져 있거나 혹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려고 하는데 순종할 수 없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지쳐서 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가족 교회 식구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